안녕하십니까? 이틀차 여름 수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찌나 힘든 일인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후에 말씀을 통해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상이 말세다! 라는 말은 현 시대의 모습을 정확히 찔러주는 현실적 진단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고 복음을 전하는 신자를 향한 박해도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말세 때의 신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박해에도 신앙 안에 견고히 서고 올바른 재림 신앙 안에 거하도록 권면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속화된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성도의 굳건한 자세를 새롭게 하여 말세 때를 이겨내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세상과 구별되는 첫걸음은 항상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또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길래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뻐하기보다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기뻐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이유는 구원받은 은혜가 희미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고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났지만 그 은혜와 감격이 희미해질 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인들은 심판받을 중죄인이었는데 무죄 선고를 받아 풀려났으니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시큰둥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기쁨이 점차 사라진 것에 대해 우리는 크게 놀라야만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될 은혜를 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야 할 진노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모조리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단번에 결단도 하였는데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기쁨이 넘쳐나는 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적 정체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순수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말세의 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매일같이 새롭게 하고 순수한 기쁨을 항상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한다는 점에서 세상과 구별됩니다. 다 함께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상은 육체적 만족과 생존만을 추구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영적 충만함과 생명력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호흡이 안 되니 영적 생기를 잃게 됩니다.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출 때 생명을 잃듯이
기도를 멈출 때 죄의 세력이 들어와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차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현실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또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도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는 그때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절호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으로 여기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영적 생기를 지닌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 함께 18절 전반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은 영어로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제가 아는 누군가는 매일 일정표에 감사 제목 찾기를 적어줌으로써 그날 하루가 어땠든 간에 감사 제목을 찾고자 투쟁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일용할 양식 앞부분에라도 감사 제목을 한 가지를 꼭 적어야겠다 다짐하고 노력하고자 했지만 그날 하루가 정말 힘들고 지치면서 억울하기까지 할 때 일용할 양식 자체를 안 먹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억지로라도 먹더라도 감사 제목은 도저히 못 쓰겠다 하는 날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 두신 주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 안에 일어난 일이며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구원을 위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감사의 모습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나병에서 나음을 받고 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치병 나병에서 나음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을 때 반쪽짜리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병에서 나음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장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일어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되어 우상숭배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선하신 주권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인생에서 불평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온통 감사할 것 투성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뿐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성도의 3대 실천 강목이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다 함께 18절 후반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당장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순간이 참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에 있지 않고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추천이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수준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만 말씀의 절대성을 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들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이 27을 먹고 군입대를 한 것은 역시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대여섯 살이 어린 선임이 매일같이 저를 찬영아라고 부를 때 자존심이 상했고, 막내가 되어서 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버리는 굳은 일을 해야 할 때마다 마음에는 짜증이 쌓여왔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딱 필요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통해 은혜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군 생활을 좀 더 밝게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잊고 미지근해진 저를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고백하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제가 어떤 죄인인지 고백하며 이런 저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기심의 죄인입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동기에게 일을 떠넘기고자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욕의 죄인입니다. 유튜브와 웹툰으로 안목의 정욕을 끊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의 죄인입니다. 남들을 판단하고 저들보다 나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을 어찌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를 이어갈 때 어느 날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제게 큰 충격으로서, 큰 은혜로서 다가왔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감격을 잊고 전혀 기뻐하지 않고 있었는가 깨닫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하시는 음성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고 기뻐하지 않을 때 힘든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염려와 앞서가는 자들을 향한 질투심으로 똘똘 뭉쳐 속이 병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는 주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새롭게 될 때 제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드넓은 비행단 주기장을 고라니처럼 뛰어다니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게 하심으로 기도가 저의 호흡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손해를 아무리 보더라도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제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뜨거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하고 매일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함으로 주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말세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를 얻는 자로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실종되고 또 감사가 실종되고 또 기도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귀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님의 뜻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구별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